우리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우리 지난 본문인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좀 앞쪽 부분을 봤고 이제 뒤쪽 다 보지 못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if anyone would follow me.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옛날에 유럽의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문명과 제국을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가 만든 도로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전에도 길은 있었지만 로마는 그 당시 최첨단의 공학적 기술을 사용해서 미리 노선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대량 수송이 가능하게 마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아주 곧은 스트레이트 도로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수많은 혈관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 몸이 하나가 되고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로마인들은 우리 인체의 혈관처럼 길과 길을 연결해서 광대한 영역을 유기적으로 묶는 도로망으로 그 넓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오래전에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그 도로가 그대로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를 전부 이어주는 이런 고속도로와 철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도 우리나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전국이 하루 생활권 안에 들었다. 우리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하루 생활, 일일 생활권, 고속도로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전국 어디나 이제 배송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길은 한 공동체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로 그때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길을 걸었다면, 그때 내가 다른 길을 걸었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모르는 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그리고 길마다 표시되어 있는 그 사인을 보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겨우겨우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구글 맵이 있습니다. 구글 맵을 딱 누르고 주소를 딱 치면 여러분 너무 친절하게 대문 앞까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맥과 같은 곳을 한번 등반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길잡이, 안내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구글 맵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산맥에 무슨 구글 맵이 어디라고 어떻게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을 늘 집처럼 다녀서 그곳을 환히 꿰뚫고 있는 그런 길잡이, 안내자가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을 특별히 산맥 같은 데를 등반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를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길잡이, 안내자가 없다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른 길잡이에 대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무슬림 나라에 이슬람교를 믿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이슬람 국가니까 잡히게 되어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크리스찬은 그를 신문하는 경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었는데 옆에 보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길을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경관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그러자 그 크리스찬이 다시 경관에게 되물었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면서도 왜 당신들은 저에게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물어보라고 하는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이요 이미 죽었고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분인데 그런데 어찌 죽은 마호메트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참된 인도자를 찾아가는 나를 왜 이렇게 당신들은 괴롭힙니까? 그러자 그 경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산맥을 등반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바른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해요. 두 번 가는 게 아니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주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인도자 되신다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본문에서 주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의 메시아이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고난당하시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야 될 메시아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은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제 보랏빛 인생만 남았구나. 나한테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구나. 주님이 왕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런 메시아상만 갖고 있었다. 근데 주님, 그거 틀렸다 얘들아. 그게 아니다. 먼저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따라가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다면
그들의 길, 메시아를 따라가는 그들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의 길에 대한 그들의 인생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기대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 예수 제자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The new way for us to follow. 여러분, 예수 제자의 길은 주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 상관없이 새로운 길. 세상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을 피하는 길을 선택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의 모든 시간과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하기를 예수 제자는 그들과는 다른 길,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deny yourself first and then take up your cross daily and follow me. 주님은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Deny ourselves.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을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나를 위해서만 살면 됐어요.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권이 나한테 있었어요. 소버런티가 나한테 있다. 주권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제자의 길은 제일 먼저 그것을 포기하는 것, 기브업하는 것, 디나이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권이,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예수를 믿는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걷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또 at the same time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그게 불가능하다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제일 먼저인데, 주님은 따라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자기 부인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내 안에 갈등과 불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인의 권리가 거의 침해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개인의 권리가 최고로 높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국가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듣는 광고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안락한 생활 수준으로 향상시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네가 최고다. 너의 삶이 더 안락해야 된다. 더 좋아야 된다. 수많은 광고와 교육과 문화로 우리는 날마다 거기에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달성과 자아 실현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날마다 너의 자아를 실현하라.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것, 너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라. You can do whatever you wanna do. 그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너의 자아를 마음껏 실현하라.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네가 이 땅에 있는 이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제자의 길은 내 마음대로 나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그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자기 부인은 세상 문화의 가치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기대와 필요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을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Denying yourself, denying ourselves. 부모에게는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배우자에게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배우자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또 우리 직장 동료에게 당신이 지금 수행해야 할 책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내가 승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어서 그분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 주권, 우리의 고집, 아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주님 앞에서 포기한 사람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Take up your cross daily. 자기 십자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어요. 주님은 그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십자가 지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걸 알고 계셨다고. 그것이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십자가 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듯이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다고.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물론 그것을 할 때 작게는 우리의 물질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웨스턴 소사이어티는 죽음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죽음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죽음까지 가야 되는 것,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천국으로 가는 보장된 티켓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다. 천국행 티켓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원스톱 경험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스톱, 한 번에 모든 것을 경험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스톱 홈, 한 번에 그 집에서 모든 것을 가능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라는 아이디어는 결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기껏해야 그렇게 해서 생긴 부산물인 거예요, 여러분.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라는 거라니까. 하나님까지 자라는 거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형상까지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천국을 하나님과 누리고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티켓 발부하는 게, 천국행 티켓 발부하는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겨우 천국 티켓 받아가 천국에 도착했다. 세상 살면서 우리 인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사는 것은 쓸모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드라큘라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 드라큘라가 고민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지만 드라큘라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그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늘 떠나고 계속 드라큘라로 살아야 되고 즐겁지. 영원히 산다는 게 다 즐거운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은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티켓 발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이 주님의 뜻도 다 달라요. 예수 제자 삼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자기가 살던 마을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나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시커먼 십자가 지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에게는 바로 나를 따르라. 가족과 네 일자리를 다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따라가고 싶다고 해도 아니다. 너는 그냥 머물고 네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너희 가족과 마을에 전하라. 이렇게 말. 십자가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그 방법과 그것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제자인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그 동기를 줘야죠. 모티베이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그 근거를 줘야죠. 그럼 왜 그렇게 쉽지 않고 힘든 길인데 우리가 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24절, 26절에 설명합니다. 이 구절들의 원문을 보면 가르, 그리거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가르, 이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절이 끝나고 24절, 25절, 26절은 가르. 왜냐하면 뜻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 네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하냐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힘든 길이지만 가야 되는 이유를 뭐냐면,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다. 주님 그래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뭐라고요? 얻으리라. 주님이 진리잖아요. Jesus is the truth예요. The truth. 주님만이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말들은 10년 전에는 그게 절대적인 것 같아서요. 5년만 지나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철학,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법칙들, 5년, 10년만 지나면 다 유행으로 떨어져요. 이 성경 말씀 몇 천 년이 지나도, 몇 천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 대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는 길이 너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네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네 생명을 구원하는 길, 네 목숨을 더 풍요롭게 하는 길, 그 세상 길을 따라가면 미안하지만 허상을 쫓고 있다. 사실 그것은 네가 루저가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루저,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루저라고 부르지만 오히려 네가 키퍼다. 네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진리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네가 왜 나를 따라야 되냐면, 사람이 세상을 다 얻었어. 성공을 다 했어. 그런데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냐? 내가 생명의 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 뒤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우리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만 신경 쓰지 않고, 또 작게는 우리의 기대와 필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추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자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잖아요.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중에 예수를 판 유다는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바로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변화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12제자와 120문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임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제자들 10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나 나눔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2018년도 토론토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로서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하실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해 5월에 교회 개척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재정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거여서 제가 사직하고 저도 이제 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작은 이 아이를 받고 있을 때고, 겨울에 저희 와이프도 쉬고 있을 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없이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2019년 5월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크게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온 세상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2년 동안,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 힘들어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직장을 잃고 어려워하고 정말 풍요로웠던 사람들도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가정은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제가 2019년도 말쯤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그런 어려움을 저에게 나누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세상에서 직장 일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을 시작해요. 저도 부사역자로 있을 때도 많이 듣고요.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 일하면서 정말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들은 몰라서서 설교하실 때 자꾸 교과서적인 말만 한다고, 성경적인 말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선포했어요. 그럼 저도 직업을 갖겠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처럼 Monday to Friday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도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사역도 열심히 그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일을 했어요. 29년도 말부터.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심해지면서 그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일한 것이 근거가 돼서 또 코로나 때문에 일을 잃은 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캐나다가 정부 지원 그래도 꽤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에 더 풍성하게 지나면서 제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물질이 나오지 않잖아요. 당장은. 그럼 세상 사람들 여러분,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다가 멈추잖아요.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면, 주님, 제가 지금 뭐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 하세요, 주님. 이러면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리라. 나의 민족,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리라. 그러나 죽으면,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했는데도 나아가서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순교예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믿음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또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저와 저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도 믿는데 왜 하나님 말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른 말 하다 때로 또 거짓말 하잖아요. 사기 치잖아요. 이익만 딱 관여되면 내가 당신을 언제 알아서 돌아서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도 믿는데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쁜 것을 행하지 않은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겁내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시한 그 새로운 길, the new way, 그 길만이 바른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한 30여 년 지금까지 사역 해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제 생활비를 다 드렸을 때에 그 교회에 헌납하는 것으로 피아노 사는 것으로 다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에 10배, 100배로 갚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 실현을 경험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아 실현해요. 자기 달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를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면 self-fulfillment, 우리의 자아 달성이 100%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탤런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가장 만족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신의 뜻과 고집을 포기하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구원을 매 순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것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